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세상적이었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편안하고 실컷 놀아보겠는데 이 놀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상속될 재산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한번 먼 나라에 가서, 해외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미리 해줬습니다. 왜? 돈이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아들이 먼 곳에 나가서 돈이 있는 동안에는 여자도 많고 친구도 많고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실컷 허랑방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요. 어느 집에 가서 몸을 팔아서 품꾼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돼지들이 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 가운데 손으로 해줘 그것을 줄여서 먹으면서 그때야 지금껏 돈이 있고 신나게 방탕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도 아버지를 생각도 못했는데 줄여 죽게 되니까 고통이 밀려오니까 아파지고 힘들어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와 적막한 어려움과 또한 그에게 밀려닥치고 있는 고통, 배고픔이 아버지께로 터닝하게 되어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탕자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탕자에게 그런 실패와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터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실패에 처해 있는 역경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와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더니만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더니 로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탈선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유턴하고 돌아온다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막막하고 적막한 삶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는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첫 번째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는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네가 실패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그 의무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백성으로 살아왔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번성케 하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인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등진 삶 때문에 폐기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지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재차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을 다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백성 되게 하심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이 언약의 메시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언제 될 거냐? 여기에 대해 주경학자들은 각자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에 의해 귀환될 때에 그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지파와 연합하여서 돌아왔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가 약속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후일에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회심하게 될 때에 14만 4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이 약속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해석이 맞느냐가 아니라 다 맞는 해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한다는 사실이죠. 이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루하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내 백성이 되지 않는 그들을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의 짓밟힘을 당하여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그 강력한 바벨론의 군사를 미미한 바사라고 하는 군주 작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곳에 가장 먼저 돌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게 되면 포로로 붙들려왔던 팔려왔던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울의 신하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은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이라. 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잠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만나서 좋아가지고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하게 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도 생겨져요.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치료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둘이 처음 만나서 사랑이 싹 틔워졌던 때를 기억을 하시고 그 장소를 찾아가 보세요. 그것이 다시금 두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어디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이스루엘이 이스라엘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그 문제가 생겨진 요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음행도 있고 육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궁금하고 앞날이 예견이 불투명하게 되게 되면 집사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 쉬쉬하면서, 이게 음행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여자들은 남자가 접대하는 술집을 찾아 헤매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접대하는 술집을 찾아요. 올빼미도 아니고 부엉이도 아닌데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과외비를 벌겠다고 밤거리를 나서고요, 공부에 한참 열중할 나이에 가출해서 편하게 돈 벌어보겠다고 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늪을 떠도는 부평초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사회에 만연된 모습. 이러한 생각과 삶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와 같이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편을 버려두고 연애한 자들을 찾아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저것 얻고자 하여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패역한 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침묵하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돼, 마음 먹고 작심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주일이 돌아오거나 말거나 내 볼 일 있으면 볼일 보러 간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 생활은 미치면 안 돼,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럭저럭 몇 년 믿어보니 믿는 것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무언가 얽매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산 너머 무지개가 있는 것 같다.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 너머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강 건너가면 무언가 얻을 것 같아도 건너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것 같지만 결국엔 그 길도 돌아서서 가야만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잠시 쉬어보면 어느덧 인생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세월을 허송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 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겐 매를 들어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세상 길에서 욕심을 채우고자 달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막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탕한다면 보고 잘한다, 계속 가라, 격려하고 응원할 분 계십니까? 호되게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회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절 봅시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남북이 통일되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섬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나눠진 분열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나뉘어져 있듯이 나누어진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10지파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유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옹고집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어서 통일되지 아니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70년 바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올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에 역사를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고 있을 때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모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유다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북이 하나 되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한 나라가 연합하게 될 것은 역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의 역사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장차 이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한 나라가 되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해방과 승리를 말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수모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승리를 맛보는 구원의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역경과 막막한 캄캄한 날들, 괴롭고 답답하고 아픈 상처의 날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주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내 백성이 아니라면 시편 73편 18절 말씀처럼 파멸에 이르도록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도망갈래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 실패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회복시켜 주셔요. 첫째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번성하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는 남북이 하나 되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인 앞에 감사하고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날 우리들의 삶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등졌어. 목이 굳더 뻣뻣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어. 징계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셔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